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12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라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12장의 말씀은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모세가 장가를 갔습니다. 장가를 갔는데 누구에게 장가를 가냐면 구스 여인에게 장가를 갔습니다. 이 구스 여인은 이름이 아니고요, 족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스는 어디로 보시면 되냐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쪽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의 사명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혈통을 지키는 거예요. 왜 혈통을 지켜야 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민족을 이루시는데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한 혈통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는 이 혈통을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걸 보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한마디 한 거예요. 야, 너 지금 뭐하냐? 한마디 한 거예요. 그 한마디 한 거로 인해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고, 그리고 그 나병에 걸린 이후에 일어난 그 일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모세를 향해 미리암이 한마디 한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것이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미리암이 동생 모세에게 한마디 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건을 키우시고 이걸 또 성경에 이렇게 갖다 박아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읽게 하실까? 모세가 구스 여인이랑 결혼하고 누나랑 한바탕 말싸움 한 게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이 여기까지 기록을 해서 우리로 보게 하시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함께 생각하길 원하는 건 모세가 세워진 과정, 모세가 누구인가, 그리고 모세를 누가 세웠는가, 그리고 모세에 대해 한마디 던진 미리암이 행한 이것이 어떤 죄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권위에 대해서 대항하는 자가 아니라, 비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은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다 받았고 정비 다 끝났고 성막도 다 지었고 하나님이 행진의 순서와 그 행진의 모든 방법, 진을 치는 결정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십계명만큼은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시내산 기슭에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십계명을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니까 이거 더 이상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모세 네 혼자 가서 듣고 와서 우리한테 얘기해. 그럼 우리가 다 그대로 순종할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셔서 모세와 40일 동안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에 성막 봉헌식, 성막을 건축했을 때도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백성들이 행하여.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하나님은 이미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성막 설계들을 다 줬습니다. 그럼 성막을 건축하는 동안은 어떻게 건축이 된 거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셔서 백성들이 그렇게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모세가 명령하는 겁니다. 자, 성막 바깥 벽은 어떻게, 길이 얼마마다 기둥 세워, 성소는 어떻게, 어떤 천으로, 어떻게 금과 은 어떻게 또 이 궤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모세가 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성막을 건축하는 것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광야길을 걸어가는 과정에 행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닥쳐지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어떤 문제들을 돌파해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는 말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서 이러쿵 저러쿵 어떠쿵 저떠쿵 얘기하는 건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를 원망하고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리고 나에게 원망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게 하셨고 백성들의 요구와 간구와 구하는 것들을 모세로 하여금 듣게 하셔서 그걸 하나님께로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세워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하나님이 지도자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놓은 모세가 구수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모세가 지금 결혼 안 한 게 아닙니다. 결혼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십보라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지금 나이 대충 81서넛. 근데 결혼을 또 한 거예요. 구수 여인이랑. 결혼은 할 수 있겠다 치지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다? 잘한 짓일까요? 잘못한 짓일까요? 잘못했죠. 지도자인데 본을 보여도 전탄을 파네. 구수 여인을 취한다? 하나님의 율법의 보건대 모세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미리암 누나가 한마디예요. 야 이 자식아, 누나잖아요. 야 이 자식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지금 이스라엘 이 민족을 끌고 가야 되는 지도자인 네가 지금 구수 여인을 취하냐?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라는 식의 한마디를 했어요.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까지 하냐면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이 돼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해요. 구수 여인을 취한 거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 누나와 형이 비방하는 거에 동생이니까 할 만하잖아요. 저도 형이랑 누나가 있어요. 5살 많은 형, 연년생 우위 1살 많은 누나가 있어요. 형이랑 누나가 저한테 뭐라고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야 이씨 네가 목사가 돼갖고 그러면 되냐? 똑바로 안 할래?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마디를 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비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비방을 하면서 어떤 말까지 더 하고 있냐면 2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모세와 아론이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뭐라고까지 하는 거냐? 야 모세 너 왜 구수 여인 취하냐? 여기까지만 했으면 이런 사단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한마디를 덧붙인 거냐면 야 너만 하나님 말씀 듣냐 이 자식아? 나도 들었다. 나도 듣는다. 너만 하냐? 이거예요. 지도자로 세워져 있는 네가 지금 너 이럴 거면 지도자 때려쳐. 우리가 할게. 내가 할게. 나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 구수여인 취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어? 이거 안 되겠구만. 그럴 거면 내려와. 내가 하게.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모세를 세운 건 누구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럼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한 것, 모세를 비방한 거지만 누구를 비방한 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한 거예요. 단순히 구수여인 취한 것만 갖고 이야기했다면 하나님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구수여인 취한 거에 대해서는 마땅히 책망받을 만한 행동이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건 모세가 구수여인을 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건 미리암과 아론이 무엇이라고 비방하는지를 보고 계신 거예요. 너만 하나님 말씀 듣냐? 나도 하나님 말씀 듣는다. 내려와, 내가 할게. 여러분, 이 비방이 얼마나 큰 비방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미리암을 나병에 걸려서 7일 동안 격리수용시키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나병에 대한 규정을 보면 나병은 부정한 병이에요.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회중 안에 들어있지도 못해요. 부정한 병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병들은 격리 수용을 시키지 않아요. 근데 이 나병만큼은 격리 수용시켜요. 완전히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버려요. 우리 이 지역으로 이야기하면 묵계리 동네가 이렇게 주민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동네가 여기 있잖아요. 진영 밖으로 내보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 원주 넘어가는 언덕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산 어디 귀퉁이에 가갖고 혼자 천막 치고 있으란 얘기예요. 동네 들어오지도 말고. 왜냐하면 만지거나 뭐 하면 나병이 전염이 돼서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나병이라는 것은 심각한 죄의 어떤 형벌, 어떤 죄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단순 비방이 아니라 너만 하나님 말씀 듣냐? 나도 하나님 말씀 듣는다라고 도전한 이 비방,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병을 걸리게 하는 모습을, 오늘 사건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의 죄가 되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모세를 세운 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하시고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한마디 한다라는 건 모세 너만 하나님 말씀 듣냐? 나도 듣는다. 이 얘기는 하나님 죄만 사람이요? 왜 하나님은 죄만 갖고 그래? 나도 쓸 수 있잖아. 왜 당신 맘대로 해? 하나님 내 생각도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요? 내 의중은 이렇다고 나를 쓰라고. 나를 하나님한테 덤비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를 쓰고 안 쓰고의 결정은 누구 권한이에요? 하나님 권한이에요. 그런데다 거기다 대고 나를 써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권한을 넘어간 월권이에요. 이와 비슷한 죄가 하나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 거닐던 하와, 뱀이 와서 물어요.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건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그리고 뱀이 얘기해요. 그거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냐?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랑 똑같아져서. 그 말을 듣고 볼 때 하와에게 어떤 마음, 그 열매가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보이는, 지혜롭고 탐스러워 보이더라. 지혜롭고 탐스러워 보인다는 뭐 때문에 그동안은 그렇게 보이지도 않던 것인데 왜 지혜롭고 탐스러워 보이냐면 먹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따먹은 게 어느 죄냐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어떤 죄가 되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죄,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와는 그 뱀의 이야기를 들은 뒤로부터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됐고 내가 할게. 하나님 빠져요. 지금 미리암이
구수 여인을 취한 모세를 향해 하고 있는 비방이 이 비방인 거예요. 하나님 됐고 내가 할게. 얘네들 내가 끌고 갈게. 당신 좀 빠져봐. 내가 해볼게. 이 비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해보겠다고 침범하는 죄를 지금 미리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잘못했으면 누가 심판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쭤볼게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게요? 못 들어갈게요?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는데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여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가장 공이 클까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누가 가장 공이 클까요? 세 사람 중에 모세예요. 모세 아니었으면 애굽 땅 어떻게 나올 거예요? 애굽 땅을 나와야 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이후에 등장한 사람들이에요. 갈렙도요 뭐 한 거 없어요. 정탐 갔다 와서 저 땅 내가 갑니다. 이거 한 거밖에 없어요. 뭘 했어요 갈렙이? 한 거 없어요. 나이 많아갖고 저 땅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갑시다. 이게 다예요. 뭘 했어요? 여호수아는 그래도 모세를 수종들기라도 했어요. 모세가 가장 공이 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은 출애굽 1세대들, 시내산에서 인구조사에 들어갔던 20세 이상 60세 미만 전쟁에 참여할 만한 사람. 모세는 빠졌겠네요. 나이가 있어서. 아무튼 여호수아, 갈렙 뭐 다 들어갔는데 그 계수된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모세도 빠졌어요. 여쭤볼게요. 공적을 본다 그러면 누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모세가 먼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왜요? 하나님 뜻이니까. 이 정도 공적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이런 업적이라면 모세가 하나님한테 할 만 하잖아요. 모세도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진짜 안 돼요? 하나님 그래요. 됐어, 그만해 너. 끝이야. 그 뒤로 하나님한테 안 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 같은 권위자,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조차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영역에 철저하게 순종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권한과 권위 속에서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전하는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왕을 세우는 게 누가 세워요? 사람이 세워요? 하나님이 세워요. 대통령은 누가 세워요? 국민이 세워요? 하나님이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하든 뭔 짓을 하든 뭔 생쇼를, 죄송해요, 생쇼를 하고 생지랄을 해서 대통령을 세우는 것 같지요?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워요. 다니엘 2장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때와 시절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 하나님. 아무리 시절이 되고 뭐 준비라고 뭔 짓을 해도요, 하나님이 막으면 죽었다 깨나도 못 돼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도 저 사람은 대통령이 안 될 것 같은데도요, 하나님이 세우면 그냥 희한하게 돼요. 누가 세워지든지 간에 하나님의 권한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악한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점점 더 악해질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악한 시대가 가도록 내버려 두실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세상이 흘러갈 거라고. 그렇게 가야 말세가 오고 마지막 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악한 시대가 펼쳐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펼쳐가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마시고 순종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돼도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세상이 이렇게 펼쳐지지? 그냥 저는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읽으세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이해가 안 돼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냥 읽으세요. 거기엔 끊임없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사건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읽어보세요. 그냥 성령께서 언젠간 분명 깨닫게 하셔서 이게 이런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성경이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세대이고 벌어질 일들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할 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를 짓지 않는 그냥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리암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했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함께 얘기했는데 왜 미리암만 나병에 걸렸을까? 아론은 방패막이가 하나가 있어요. 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이에요. 아론이 없으면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만큼은 살려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론이 나병에 걸려버리면 제사장의 직무가 완전 올스톱이에요. 왜냐하면 아론도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은 그냥 두시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냥 두시고 미리암으로 본을 삼아서 형벌, 징계를 내리신 게 나병이에요. 그렇게 나병에 미리암이 걸리고 7일 동안 진영 바깥으로 나가게 하시고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오늘 읽은 본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이 떠나갔고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기 위해서 구름이 움직이면, 피어올라서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쓴 단어와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기 위한 표시로 구름이 움직이고 피어오를 때는 알라라는 단어예요. 올려가다, 올라가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쓰여져 있고요. 오늘 읽은 10절에는 수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돌아서다. 이게 하나님에 관련된 내용으로 기록될 때는 무슨 의미로 쓰여지냐면 배교하다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갔다라는 이 수르라는 단어를 쓰면 하나님을 배교했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수르라는 단어를 쓰면 하나님이 백성들로부터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절에 이야기하는 건 미리암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를 지어서 나병에 걸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이 구름이 장막에서 떠났어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하나님이 완전히 이스라엘 진영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구름이 완전히 거쳐져 버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지 않는 사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 줄 아십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40일 동안 기다리다가 40일을 기다리는데 40일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거의 얼추 다 될 무렵 직전에 한 30일쯤 됐을까?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뭔 짓을 하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요. 모세야, 내려가라. 저것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를 치고 앉아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냐면 난 저것들 도저히 못 데리고 가겠다. 싹 쓸어 버려버리고 모세 너만 데리고 가서 다시 시작할랜다. 모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똑같이 하시면서 큰 민족 모세로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무슨 지파인 줄 아세요?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레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쟤네 다 버리고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이 끌고 와놓고서는 저것들 다 죽인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거짓말쟁이지. 그리고 유다, 창세기 49장이 유다에게로부터 실로가 오기까지 왕위가 끊어지냐. 유다 지파에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건데 지금 싹 쓸어버리고 모세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이 거짓이에요? 사실이 돼요? 유다 싹 쓸어버리고 버려버리면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걷어들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또 말씀을 하시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모세야 가라.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다 쓸어놓고 다 비워놓을 테니까 애들 데리고 가라. 근데 나는 안 간다. 하나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들여 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올라가래요. 광야 뺑뺑이도 없어요. 그때는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래요. 다 준비해 놓는다고. 가래요. 그럼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가야죠. 가나안 족속들 다 쓸어 놓는다니까요. 그냥 가서 그냥 차지하고 집 짓고 살면 돼요. 가야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는 안 간다 이러니까. 하나님 안 가면 나도 안 가요. 하나님 안 가면 나도 안 가요. 뭐하러 가 내가. 모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안 가는데 내가 가서 뭐해요 지금. 왜냐면 지금 하나님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 오합지졸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모세는. 근데 하나님이 안 간다니까 자기도 안 가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모세도 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가는데 뭐하러 가요.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미리암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를 짓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걷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다고요 지금. 엄청난 심각한 사건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어떤 죄의 형벌이 내려지냐?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서 걷어지는 역사가 그런 형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별로 못 느껴요 그 형벌에 대해서. 지금 미리암은 나병이 나서 진영 밖으로 완전히 격리되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는 임재의 상징이 구름이었어요. 그것마저도 떠나버려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떠나버리셨네. 미리암이 모세한테 한 저 말이, 저 비방이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로 우리로부터 떠나게 하는 죄가 되는 것을 하나님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게 죄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제가 천안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한 교회를 갔을 때 거기에 장로님이 한 10분 정도 계셨어요. 그때 한 장로님이 저를 보시더니 뭐 어디 대학원 신학교 어디 나왔냐 그래요.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나왔다고. 에이 이러시더니 뭘 자랑하는 줄 아세요? 내가 전도사를 몇 명을 내쫓았고 목사를 몇 명을 내쫓았고 죄송해요 이딴 소리를 하고 자빠져 앉아 있어요. 제가 속으로 그게 자랑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양반아?
죄송해요. 그분 자식들이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요. 믿음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다고 그 장로님에게 무슨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쫄딱 망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냥 먹고 살아요. 지금 살아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때 하나님은 죄의 형벌을 분명히 내리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걷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걷어지는 게 우리에게 어떤 사건으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지금 보여지지도 않아요.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름이 걷어지면, 구름이 떠나버리면, 장막에서 걷어지면 하나님이 떠나셨네 알겠는데 우리 눈에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죄인지 아닌지 분간도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서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도 분간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되냐면 스스로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 삶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삶을 살고 있는지 끊임없이 스스로 묻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물어야 돼. 하나님,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건 둘째 치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과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물으면서 가야 돼요. 우리 근데 안 물어요. 왜요? 왜냐고요? 주일날 안 빠지잖아요, 우리. 그죠? 주일날 예배 빠지세요? 안 빠지잖아요. 수요 예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만하면 잘하고 있는 거지 뭐. 죄송해요. 예배 안 빠진다고 잘한다? 말씀드리잖아요. 장사로 교회 온다니까요. 제가 횡성교회 부임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횡성교회 감리교회가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막 자랑들을 하세요, 성도님들이. 그러면서 무슨 자랑을 한 것만 하냐면, 횡성에서 장사하려면 횡성교회 등록해야지 장사한다고.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소리인 줄 아세요? 그 얘기인즉슨 장사하기 위해서 횡성교회 등록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어서 횡성교회 가는 게 아니라 장사하려고 한다고요. 그게 정말 장사하러 오는 분들 많아요. 여쭤볼게요. 예수 믿어서 교회 오는 거예요? 장사로 오는 거예요? 그분들은 장사로 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주일을 안 빠질까요? 안 빠져요. 한 1년 열심히 다녀요. 눈도장 찍어야 되니까. 그리고 요람 만들 때 뒤에다 우리 자기 사업체 이름 딱 집어 넣어야 되니까. 그게 잘하는 거예요? 올바른 행동이에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수련회를 갔다 왔거든요. 1800명이 등록을 했대요. 그 백석대학교 그 백석홀이 2000석 홀인데 거의 다 찼대요. 여쭤볼게요. 그 1800명이 다 예수 믿어서 왔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선생님이 끌고 와서 딸려온 애 한 명은 있어요. 1800명이 최소 한 명은 있어요. 모르긴 몰라도 엄마가 가라고 돈 내놨으니까 안 가면 돈 아깝다고 발로 걷어 차서 간 놈도 한 놈은 있어요. 물론 그렇게 떠밀려와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허다해요. 거기에 더해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아이들 1800명 중에 80%는 그럴 거예요. 근데 그 1800명의 애들이요, 밤에 뭐 7시에 예배 시작해서 설교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11시 반까지 눈물 콧물 얼굴에 있는 귓구멍 빼고는 구멍이란 구멍에서 물을 다 쏟아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땀 흘려가면서 막 그렇게 해놓고 지금 가서 집에 가서 오늘 다 집에 갔거든요. 가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여쭤볼게요. 수요 예배 간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최소 2명은 있어요. 저기 있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90%가 집에서 뻗어 자고 있거나, 뭐 들리는 뭐 이렇게 애들끼리 떠드는 얘기, 뭐 어느 교회는 워터파크를 들려서 놀고 집에 갔다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지를 않아요. 그러고도. 그리고 얘네들이 주말에 왔을 때 교회를 몇 명이 갈까요? 100% 다 갈까요? 아니요. 여쭤볼게요. 아니, 그렇게 눈물, 콧물, 땀 흘려가면서 얼굴에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놓고 가서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니, 목사님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 이런 고민이 있는 애들도 있어요.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수련회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집에 와서는 왜 이러지 내가? 엄마의 잔소리에 짜증이 팍 나서 문을 팍 닫아버리고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고민을 하는 아이들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왜냐하면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내 신앙이 정말 왜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고민. 우리 안엔 이런 고민이 있을까요? 오늘 미리암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리암은 나병이라는 정말 눈에 보이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는 사건이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어떤 사건들이 나타나진 않아서 우리가 정말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건지 도전하지 않은 건지 잘 분간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권위에 도전하고 있습니까? 도전하지 않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이 아닌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고 그 간구를 하고 그렇게 삶을 점검해 가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미리암이 그렇게 나병에 걸려서 징용밖에 7일을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못해요 지금. 왜냐하면 구름이 완전히 장막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구름이 피어올라야 행진을 시작하는데 피어오를 구름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진도 못하고 거기에 그냥 장막을 친 채로 성경에 이미 일주일 딱 못이 박히니까 우리가 알아서 일주일을 가만히 있는 거지만, 모세가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자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저 같았으면 형 누나한테 한마디 할 거예요. 이씨 어디 목사한테 집사들이 까불어 이씨 확 종이 안 해? 목사가 하면 하는 거지 뭐 이씨 집사들이 이렇게 떠들어댔어 이씨 확 가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이나 해 이럴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걸 알기에, 그리고 구름이 떠났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걸 알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시키시옵소서. 단순히 미리암의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셔야 모세가 이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광야를 걸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단순히 미리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회복을, 이 민족에게 회복을,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없는데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면 뭐해요?
뭐 해요? 여기서 뭐하러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데 1800명이 천안에 거기 봤더니 마산서도 올라왔더라고요. 버스를 대절해갖고 수련회로 오기 또 마산서 천안까지 오려면요 한 5시간, 4시간, 5시간 걸려요. 미쳤다고 그거를 말도 안 듣는 거 가자고 꼬셔갖고 애들을 태워갖고 그걸 끌고 와갖고 1800명이 거기에서 4시간씩 밤에 7시부터 11시 반이 되도록 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걸 뭐하러 해? 하나님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뭐 옥수수도 팔아보겠다고 심어갖고 팔고 하나님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내 돈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 더위에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 비 맞아가면서 옥수수를 따서 팔면 뭐하냐고요. 내 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냐고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목사가 하나님 없으면요 뭐하러 목사하고 앉아있어요 지금 제가. 뭐하러 이러고 앉아있냐고요 지금.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든 뭘 하고 마는 게 낫지.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존재의 이유예요. 하나님 없으면 신앙생활을 유지할 이유도 없고 이 자리에 매일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올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 미리암의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임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셔서 이들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미리암과 같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보겠다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큰 어떤 사건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 저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구하며 가야 돼요. 그런데 감사한 건 우리가 혹여라도 그 죄를 지었을 때 죄의 형벌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중요한 건 그 회복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하는 것. 그럼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셔서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죄를 버리지 않아서 결국에는 유다까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세요. 그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역사를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혹여라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형벌을 내려놓으시고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 죄의 형벌을 통해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인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